사랑이 뭘까요? 사랑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사랑인 것 같아요. 공부보다 어려워요. 동의 안 되나? 공부보다 어려워요. 돈 버는 것보다 어려워요. 인간관계보다 어려워요. 사랑이 제일 어려워요. 대체 사랑이 뭘까? 제가 연애 상담을 좀 해요. 전문가거든요. 연애 상담을 좀 하는데 최근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특강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제 연애 어떤 그 강의를 듣고 어떤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고민이래요. 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밝히지 않을게요. 성별도 밝히지 않을게요. 그냥 연애하는 사람이 있는데 힘들대요. 근데 뭐가 힘드냐 들어보니까 서운함. 공감하시나요? 서운하대요. 자꾸 내가 더 사랑하는 것만 같고 난 되게 잘해주고 싶고 난 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근데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친구도 저한테 그렇게 말한대요. 나도 너 진짜 사랑해. 근데 아닌 것 같대요. 좀 나보다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한대요. 내 사랑과 그의 사랑을 혹은 그녀의 사랑을 그냥 마음속으로 뭔가 저울질 아닌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더 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역시 난 사랑꾼이야. 이래요? 아니죠. 내가 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으면 뚝 떼서 덜어내요. 여러분 그러세요? 그렇게 연애하십니까? 연애를 안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당연히 할 줄 알고 물어봤어요. 미안해요. 뚝 떼서 덜어내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해도 나중에 또 하게 되면 새로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거진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덜어냅니다. 왜 덜어내요? 물어봤죠. 왜일까요? 그렇게 해봤나요? 유경험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얘기 들으면서 나는 왜 그와 그녀와의 사랑을 저울질을 한 후에 내가 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서운하면 덜어냈을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더 사랑함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진짜 제일 웃긴 인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지금 이제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다 이 인사 해봤을 거예요. 뭐냐면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대 혹은 여자친구가 생겼대. 그러면 여러분이 축하하면서 이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 인사가 너무 이상한 거야. 나는 올해가? 마치 언젠간 끝날 것을 정해놓은 것만 같은. 언젠간 니네 끝날 텐데 이왕 갈 거면 올해가. 참나, 이게 인사야? 이게 축하야? 생각해봤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야, 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 누구랑 사귀었다 이러니까 친구들이 와 대박이다 올해가 이러는데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근데 그 말 왜 해? 그랬더니 오래 가라고. 진짜로 순수하게 한 말인 거예요. 니네 보통 사귀면 얼마나 사겨? 걔네들이 이제 귀여운 중등부 애들이었는데, 여자애들이었는데 보통 얼마나 사겨? 그랬더니 오래 가면 100일? 100일이 오래 가는 거구나. 오래 가면 100일, 좀 더 오래 가면 200일. 진짜 잘 사귄 애들은 1년. 그럼 1년? 야, 어떻게 1년을 만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청소년 땐 그렇겠다. 그 기준이 그렇겠다. 대학생 때 되면은 이제 뭐 100일은 그냥 기본 깔고 가고 아닌가요? 뭐 사람마다 다르죠. 이거 사바사인데 그래도 어쨌든 200일, 뭐 300일, 1년, 2년 가잖아요. 그렇게 자꾸 만나다 보면은 쌓여요. 좋은 감정도 쌓이지만 누군가는 먼저 확 식어요. 누구는 아직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오래 가기도 하지만 누구는 처음에 막 불타올랐다가 식어요. 난 너밖에 없어. 너가 최고야. 너 왜 이렇게 예쁘냐. 난 너만 보게 돼. 이러다가 핸드폰만 봐요. 뭐라고? 이거 잠깐 연락이 와가지고.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오빠는 지금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오빠 요즘 변했어. 그런 얘기 해봤어요? 뭐 이렇게 극공감을 하는. 변했다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남자들이? 아니야,
큰일 났어요. 머리가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어떻게 말하지? 변한 거 아닌데 변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치만 내 마음의 중심엔 너가 있어. 정말 변하지 않았어.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행동이 변했어요. 온도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좋아하는데 이 마음의 감정을 싱숭생숭하는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혜성같이 등장한 키 큰 오빠가 그 자매의 마음을 흔들어요. 골키퍼가 있어도 골이 들어가요. 그죠? 네. 아무리 탁월한 키퍼가 있어도 슈팅을 잘하면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죠. 상처받고 싶지 않고 더 사랑받고 싶은데 얘가 지금 식었네. 이게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겠죠. 이런 사랑 전쟁이죠 진짜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면 마치 또다시 시작한 그 사랑은 그 전보다 훨씬 좋을 줄 알아요. 뇌를 마비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난 너만을 사랑할 거고 최선을 다할 거고 우리 오래 가자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사랑해요. 결혼을 꿈꾸고 신혼여행 어디 갈지를 정해요. 웃겨요 진짜.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해요. 막 해요. 그래요. 요즘에 제가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대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저 혼자서도 좀 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나보다 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어쨌든 그 사랑 전문가들 유튜브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너가 가장 소중해.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도록 놔두지 마. 사랑만 받고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이야. 동의하세요? 지금 내가 퀴즈 내는 것 같아서 지금 섣불리 동의를 못하겠죠. 그죠? 뭔가 아닌 것 같고. 근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너가 가장 소중해.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사랑받기에도 부족해. 누군가 너에게 함부로 상처 주도록 내버려 두지 마. 너무 맞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에요. 나도 그런 말 멋있게 하면서 유튜브 하고 싶어. 진짜 너무 당연한 말을 멋있게 하면 돼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저 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누가 함부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까? 아까 이제 하민아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데요. 이건 구구절절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한 걸음 심화 버전을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의 삶은 사랑받는 삶일까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삶일까요? 여러분, 제가 사랑으로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주고 싶어합니다. 연애든 결혼이든 누군가가 남녀가 만난다는 것은 사랑을 주고 받는 거예요.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 사건과 감정이 쌓이고 여러 일들이 생기고 나면 내 사랑 받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요. 왜 나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있지? 이게 대체 뭐지? 요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정말 넌 소중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아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로받아요. 왜냐면 정말 세상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쵸?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찾으셔도 좋고 PPT가 안 뜨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사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뭐라고요?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대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위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능히 가능하게 위로할 수 있게 하신대요. 우리만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 받아도 돼요. 아파도 됩니다.
연애하는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요? 하나님이 누군가와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건 그와 그의 충돌을 만들어내시는 거고, 그 안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더라도 더 성숙하게 하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친구관계 다 똑같은 겁니다. 세상을 살면 정말 억울한 일이 많아요. 아픈 일이 많을 거예요. 네, 누군가 날 미워하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이 쌓이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우울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요. 삶의 이유, 목적, 방향성 하나도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받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에 꼬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낙심하고 힘들고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을 부여잡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 왜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이 있을 수 없는 곳에 오셨어요. 거절을 당하시고 무관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셨어요. 마지막 죽음마저도 갈기갈기 찢기는 상처였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이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세상이 말할 거예요. 함부로 남이 너에게 상처를 주게 내버려 두지 마. 아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나를 방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나 부여잡고 나 지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 근데 그 이웃이 사랑할 만한 내 친구 그 이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까지도. 왼뺨을 맞으면 반대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벗어주라 하니까 속옷까지 벗겨주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강도사님, 전 상처받아서 바닥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쓰러져서 좌절해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고 억울한 그 삶을 감당해야만 하나요?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멘탈이 쿠쿠다스예요. 못 견뎌요.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다시 회복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봤어요? 최선을 다해봤냐고요? 내 정말 그 심령이 바닥 칠 때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기를, 내가 갈기갈기 찢겨서 예수처럼 상처를 받아도 내가 그 사람 하나 구원해내겠다라는 그 인생을 살고 위로받고자 하시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봤냐고요. 그렇지 않고 지레 겁먹어서 오지마, 나에게 상처 주지마, 또 상처받을까봐 겁나요, 또 아플까봐 싫어요, 또 우울해서 헤맬까봐 두려워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괜찮지만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나님을 붙들고 아웅다웅 싸워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나 위로받고 나 은혜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아갑시다. 나가서 살려냅시다. 기도합시다.